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그러나 5장과 6장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4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장의 목표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4장에서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5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둠은 떠나게 될 겁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는 우선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누추한 말, 비천한 말, 음행이나 세상의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빛은 밖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믿는 자의 인격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은 곧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말이 나올 거고 악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고 그 불만은 원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뭘까요? 감사였습니다. 이집트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는데 빛은 열매를 맺고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기자가 복이 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한평생 뿌리 박은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깊이 내려가서 말씀을 받아 올리고 그 말씀을 먹고 줄기와 가지로 공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빛의 자녀는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다가 뒤로 올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이고 그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들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유가 구속당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는 뿌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어둠의 자녀처럼 제발 뿌리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빛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은 빛의 자녀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바울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별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크로노스라는 괴물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기회를 사라 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회를 사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집중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욕망을 따라 세월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시간에 정열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말하는 술은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취하기도 합니다. 술로 대표되는 불신앙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인가? 과연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좋은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